오늘은 10번째 시간 요셉입니다. 요셉. 그 바로 옆에 그 비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요셉 하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름이 들리어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걸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발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창세기에서 요셉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죠? 네, 11번째 아들이고 또 요셉은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제도가 내각 책임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총리가 모든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모든 통치를 다 하는, 그러니까 바로 왕 밑에서 실질적인 1인 지상 만인 천하라고, 아니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죠. 한 사람만 내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도 젊었을 때처럼 꿈을 꿨으면 좋겠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요셉 꿈의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이제 정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가르친다고 대안학교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대안학교의 이름을 요셉 꿈의 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된 얘기인데 그때 그 학부모들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이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13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결과만을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도 보면 요셉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18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려웠던 시절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책을 많이 찾을 줄 모르니까 많이 읽어야 되고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1절에 찾으셨죠?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네?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꿔서 그 모든 걸 미리 대비해서
풍년의 때에 곡식에다 창고를 쌓았는데, 거꾸로 창고에다가, 알아들으시죠?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뒀는데, 다른 지역은 그걸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만 해도 12명 있고, 그 식솔들과 종들까지 하면 수백,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손 놓고 있느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은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집트에 가면 식량이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식량을 사러 내려가요. 그래서 그때 요셉을 만나죠. 9절 봐보세요.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 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아니야, 나는 종으로 팔려가지만 나는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견뎠을까요? 그 아내 보디발의 유혹에도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야, 나는 꿈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겨냈을까요? 발목에 착고가 차이고 목에 쇠사슬이 걸리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여러분 이 당시에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너의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다 쳐넣어요. 그 지하 감옥은 어둡고 습기가 차고 먹을 것만 던져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너 어떻게 들어왔어? 아니야, 나는 나중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정신병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 제국의 총리에 오를 거야,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였겠죠. 내가 그 꿈을 꾸고 그렇게 될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서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모함에 걸리고 이렇게 감옥살이까지 하고 있고, 그럼 오히려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해서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갖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4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여기서 17세가 나와요. 총리가 됐을 때 몇 년이죠? 몇 살 때 됐죠? 나중에 30살이 돼요. 그러니까 17살이면 여러분도 17살 때 있으셨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17살 때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근데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요. 그 배신감이나 그 상처나 그 당혹감이나 불안감, 그 공포라고 하는 건 이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겠죠. 그런데 형들과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 요셉은 노년의 여덟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이 요셉이 이런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읽고 나서 아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우리 읽기만 하면 마지막에 무조건 아멘 하는데 이건 아멘 할 내용이 별로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가 일러 바쳐요. 만약에 여러분들 형제 중에 그런 애가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채색 옷, 비단 옷을 갖다가 입히고 더 무릎에 앉혀서 끼고 놀면, 그리고 그 형들은 다 컸으니까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실 야곱의 편에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37장에 꿈을 꿔요. 5절부터 11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먹더니 내 단을 이어서도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는 줄 해와 달과 열왕별이 되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아버지께 보았더라. 참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전라도 말로 하면 얼척이 없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다음 얘기 아시죠? 자빠졌네. 이런 식이죠. 처음 꿈 얘기할 때는 아버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XX야,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형들은 분노가 쌓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처신이 37장.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가는데 그 세겜 지역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가서 그쪽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지역에 갔더니 없어요.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쫓아갑니다. 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7장 19절 뭐라고 돼 있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우리가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래, 지가 무슨 지금 굉장히 비아냥되는 거죠. 그랬더니 루벤이 야, 그런다고 죽여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요. 손을 대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 채색 옷도 벗기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노예 상인들이 와요. 노예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37장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님이라 해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래서 루벤이 형제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손은 내지 말자. 우리가 피해를 주지 말자. 육체적인 상처를 주지 말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얘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39장에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에게 끌려가는데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나의 신하 친위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네, 아멘. 여기서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은 그 국정원장과 같은
그래서 한 나라의 그 황제인 바로의 안전과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최측근의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아내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내가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대로 형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으로 끌려갔더니 우리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복입니까? 네? 종이 되어서 종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그 어감이 종보다는 노예가 훨씬 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형통하게 할 거면 안 끌려가게 하는 게 낫지. 끌려가게 해놓고 형통하게 하는 게 무슨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가 전봇대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다 몽땅 빠졌어요. 그런데 새로 맞춘 틀니가 너무 잘 맞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형통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은혜면 형통하게 하려면 이빨이 빠진 일이 없게 만들어줘야지. 이빨 빠지고 나서 틀니 맞춰주는 게 그게 무슨 형통한 거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죠? 입원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병 들고 나서 수술 잘 되게 하는 게 무슨 그게 형통한 거예요. 잘못 감사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건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하고 뭐 모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21절이에요.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야, 역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하려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 모압을 안 당하게 하셔야죠.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망하게 해야 그게 형통한 거지. 억울할 건 다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 살 건 다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형통하셨다. 그게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형들한테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이르고 이런 건 철없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당할 정도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을 꾼 건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철없어서 그냥 아버지하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다. 그럼 경솔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말 안 한 것보다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셉이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셉의 17살 때 꾼 꿈에 관해서만 이야기 나오지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요셉이 꿈꾸고 바로 팔려가는 일부터 요셉의 일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셉이 17살 때부터 당했던 13년 동안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요셉이 어렸을 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원인 모를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래, 내가 성실하지 못한 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특히 57페이지 보시면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몸에 각주가 붙어 있어서 밑에 보시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사실은 혼이에요. 혼. 우리 말로 혼은 무슨 뜻이죠?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얼이라는 뜻도 있죠. 혼,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혼비백산 그러죠. 혼이 나갔다. 여기는 혼이 쇠사슬에 꿰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으로는 그 감옥의 현실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정신력과 의지력이 요셉에게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니 17살까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던 애가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했지. 억울하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지. 발에 착고가 차있고 목에 쇠사슬이 걸려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혼이 쇠사슬에 꿰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이나 정신력이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같은 것이 요셉에게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8절, 19절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이 잘했던 건 혹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버텼다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견뎌내고 버텼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마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아마 머리 박고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것이 나에게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1, 2년이지. 지금 13년을 겪는 거잖아요, 13년을. 여러분, 고난이 끝이 보이면 그래도 어떻게 견딜만 한데,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이 지나고 25살이 지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참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체력과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죄수들은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주는 밥 먹는데 요셉만 특식을 주셨다. 아니면 다른 죄수들은 감기에 걸리는데 그 습한 지하 감옥에도 요셉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뜻이죠. 아니 종이 돼서 형통해가지고 노예가 돼서 형통해서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자유인보다 하겠어요?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통해봤자 자기를 지키는 간수보다 더 형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뻥뻥 다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야곱은 다 자초한 일들이에요.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치고 돌아오고 또 그 베델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뭐 재단을 쌓겠다고 해놓고 세겜에서 머무르니까 딸 디나가 또 험한 꼴을 당하고 다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고 그래서 그 못된 성질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냄으로 인해서 야곱을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야곱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것을 고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섣부른 판단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내 못돼 먹은 성질 때문에, 내 험한 입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만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전에 몰랐던 것을 보게 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을 교재에다가 실어놨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부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신경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네? 그 정명석 다큐멘터리에서 신부를 성도들이라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주님이고 젊은 여자 성도들이 신부니까 내가 신랑이고 너 신부다. 그럼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와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자격으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신부를 만나러 가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나를 떠나서 우리가 신랑처럼 가는 거예요. 신랑처럼. 그럼 여러분들 결혼식을 해보셨으니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할 때잖아요. 아니셨군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 전부터 그 하루 그 몇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자기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한 만큼 신랑도 그 격에 맞는 품격을 가지고 만나야 신랑과 신부가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을 때 그 신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숙을 위한 고난이다. 이유가 꼭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그 불타고 있는 통나무 이렇게 꺼내가지고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하려면 타는 것보다 나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양모사님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셔서 그냥 타고 있었으면 편한데 꺼내가지고 다 씻기고 깎고 도려내고 썰어내고 톱으로 자르고 끌로 정으로 파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모습을 조각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우리 내버려 뒀으면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만한 신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 도장을 파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 제가 지금 현재 쓰는 인감 도장이 그분이 이제 파주신 건데,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좀 유행에는 뒤떨어졌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도장을 파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장 파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도장 파는 거 보셨어요? 네. 다 보셨구나. 도장을 팔려면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잘라낸 거, 규격 있는 거, 그걸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틀에다 집어넣고 조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게 흔들리면 그 글자를 제대로 팔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노예로 팔았는데도 이게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혼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혼을 쇠사슬에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몹시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꼼짝달싹 못하게.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세월들이 있다고. 근데 그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작품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걸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기니까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그 10절에도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재앙, 저주, 벌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교육, 양육, 훈계예요. 훈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꼭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아버지가 괜히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화풀 데 없으니까 아들 그냥 잡아서 쥐어 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 됨됨이를 만들기 위해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다, 사생아.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공경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엊그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 했더니 소원이 뭐냐? 고발당하지 않는 걸. 내가 그게 깜짝 놀랐어. 그만큼 교권이 무너져 있고 다시 태어나서 직업을 택한다면 절대 교사를 하지 않겠다가 가장 많았어. 교권이 무너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훈육과 양육과 훈계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애들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죠. 뭐 애들, 부모지 부모, 뭐 애들이 내 문제, 내 문제. 부모가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애들이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뭐 이러는 거고, 야, 찍어라. 그러고 막 계속 시비 걸고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죠.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다 결점은 있지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종말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세요? 그럼 그 아이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공경할 것 같으세요? 회사에 가면 자기보다 상사를 공경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어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니 왜 이유 없는,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보다는 아, 나에게 대한 사랑의 매구나, 나를 또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히 여기는 것과 낙심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 뭐 이러다 끝이 있겠지 뭐. 그러면서 경히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아, 이렇게 대강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가면 마지막에 제대할 때, 전역할 때 계급이 평생 가는 거 아세요? 예비군 민방위 때도 박 목사님 뭘로 전역했어요? 병장. 그럼 평생 병장이에요. 네? 예비군 때 갑자기 소위 중위로 진급하지 않아요. 그죠? 소령으로 전역을 하면 평생 소령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계급을 올릴 수 있는 건 언제 올릴 수 있어요? 현역 때만 가능해요. 현역 때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급을 쌓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앉아있던 강도처럼 회개하고 저도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생 2등병으로 사는 거예요. 2등병으로. 그리고 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편 78편 60페이지에 있어요. 아삽의 시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낭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아, 이것도 아멘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게 진짜 형통한 거죠.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들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할 말 다 하고 그러는데도 높은 데로 다니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바로 낙심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제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명드린 적 있죠. 내버려 두사. 3번 반복되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구원하실 백성들이지만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대하는 방법이. 그래서 시편 105편 22절 60페이지 밑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장로들은 그 이집트 제국의 원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원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 전에 국무총리 하셨던 분, 대법관 하셨던 분, 국회의장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전부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을지, 장로들은 그 삶의 경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조언을 듣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로 갈수록 그 시대의 장로들은, 그 원로들은 대부분 사제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저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고집이 세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안 듣고 자기 말이 믿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문학을 해서 학자를 해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생각하는 폭이 넓은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래서 문제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교훈을 들었다가 아니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 이집트 제국의 원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30에 총리 돼가지고 이제 30이 좀 넘은 젊은 총리가 이집트 제국의 모든 고위직을 두루 섭렵하고 그 원로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보디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친위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위 대장. 그리고 요셉이 갇힌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설 감옥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구치소 있고 또 뭐 어디 있죠? 뭐 이런 교도소가 아니고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사설 감옥이라고요. 지하 감옥.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난 범죄니까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신분은 뭐겠어요? 정치범들.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감옥이 보디발의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간수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가 요셉한테 그 감옥의 모든 걸 맡겨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요셉은 그 감옥 안을, 지하의 감옥이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모든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왜 어떻게 억울하게 들었는지, 자기도 갇혀있으면 그거 어떻게 들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는지, 현재 이집트 제국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계층 간의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만 지금 모여있는 거니까, 그죠? 그때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0이 좀 넘은 젊은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고 원로의 자리까지 올라 있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이 갖춰진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에 처박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됐다는 거죠. 단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손해인 게 뭐냐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도 성장한 게 하나도 없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사람 보면 인간성은 인간성대로 더 옹졸해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비슷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더 동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뭐라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는데 반대로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자기만 더 알게 되고 내가 나를 먼저 챙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떠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대제국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400년 혹은 어떤 기록에는 성경에도 430년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번성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고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 그것이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밤에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더군다나 자기는 손끝 하나도 만지지 않았는데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뮤지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다면 저는 각본을 굉장히 재밌게 써볼 것 같아요.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바로 다음에 마쿠의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실력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거나 뒷받침이 돼주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죠. 꿈 해몽 한 번에 한 것 가지고 총리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게 동화 같은 이야기지. 사실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나 이런 걸 보면 보디발도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디발이 아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없었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일국의 재상이 돼서 나라를 통치할 만한 리더십을 어디서 배우냐고. 노예 신분으로 어디서 배우냐고. 그러면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은 못된 형들도 있어야 돼요. 네? 형들이 없었으면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럼 요셉이 입이 좀 싸야 돼. 과묵했으면 꿈얘기도 안 했을 거고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한 거 일러 바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미움도 사지 않았을 거고 나중에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첫째나 둘째로 태어나면 안 돼요. 또 11번째로 태어나서 얼마나 형들한테 구박을 많이 빼는 형들 입던 거랑 물려받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겪고 그때 나를 해코지 한 사람, 나 사기쳐가지고 나 폭삭 망하게 한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성숙해졌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너희들도 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지난주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 더 크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겪어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빌어주는 복이 어떤 복보다 더 크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